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떨리는 날입니다. 세 번째 오는데 왜 떨리냐면 오늘은 저희 늦둥이 딸이 왔어요.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나 가족 앞에서는 그런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없는 얘기 이렇게 지어내고 그러면 즉시 들통나서 가장 떨리는 날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은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초점은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과 나에 대해서 뭘 하라는 것으로 이거를 읽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게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이네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성경을 믿음으로 강한 신념으로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거랑 제가 지금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 도마처럼 예수님 손에 이렇게 집어넣고 옆구리 찔러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믿는 거고 순종하는 거지. 뭘 자꾸 따지냐. 사실은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앞뒤가 안 맞는 문맥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가서 목사님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 열이면 거의 9분 반응이 똑같았어요. 뭐냐, 성경은 믿는 책이지 따지는 책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갔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 봐도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아주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강원도 원주쯤에 좋은 땅이 나왔다고 누가 소개를 해요. 뭐 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보질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고 그 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믿고 삽니까? 그 사람 믿고 그냥 무작정 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사야 되냐면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들을 모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적도도 보고, 그렇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땅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볼 수가 없다면,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대에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봤고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이 정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누가 가장 강하냐면 저 북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합니다. 그렇죠? 막 김정은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렬하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 중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 믿음이 싹 달아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이상한 쪽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떠나면은 제 설교가 정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늘 의심하고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알아봐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어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보고 소설을 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내 의지대로 설교하거나 내 의지대로 믿어서는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예로 야곱이 베델을 가다가 꿈을 꾸는 사건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것도 참 재밌죠. 야곱이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자야 되는데 뭐 마땅히 잘 데가 없으니까 유숙을 하게 되고 돌 갖다가 베고 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돌 베고서 주무셔 봤나요? 옛날 어른들은 가끔 목침 베잖아요. 목침도 이게 베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딱딱해 갖고. 근데 지금 이제 돌을 베고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크고 얼마나 큰 돌을 베고 잤길래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우리 베개만한 돌 이렇게 세워놓고 야 이거 기둥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 거시기 하잖아요. 그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돌 베개라든지 돌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먼저는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랬는데 이 베개라는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베개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 나오죠. 그 메리아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앞에 메라는 거는 이제 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라사는 이게 로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베개라는 그 단어의 뜻은 머리가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머리를 두었는데 어디에다 뒀냐면은 돌 위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잠 가운데 꿈에 본즉, 여기서 이제
꿈이 나오는데 성경은 참 많은 꿈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꿈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 육체의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잠들었을 땐 우리 육체가 개입을 안 하잖아요. 내 욕심이나 내 의지가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꿈에는 두 종류의 꿈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의지가 내려졌을 때에도 뭐가 작용을 하냐면은 자기의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또 다른 자기일 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내 육신의 의식과 무의식들이 다 내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기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첫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들을 지금 꿈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정확한 요 12절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요 구절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끝절, 요한복음 1장 51절이네요.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유일하게 성경 여기서 그 창세기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랬죠?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인용하면서 살짝 뭐라고 바꾸셨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는 사닥다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닥다리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닥다리가 인자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라는 수람이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이게 층계라는 뜻도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보면 1층, 2층, 3층 올라갈 때 그 층계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빌립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 그럴 때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사닥다리라고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길로 서 계시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곱이가 어떻게 예수를 봤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이미 다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후에 사람들만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를 다 봤어요. 단지 자기들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알지 못하던 그 사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인해서 이제 구약에서 증거됐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것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그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이르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 사닥다리 인자 예수 위에 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중보자로 오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 길이 되어서 오신 거고, 그 오신 예수를 통해서라야 13, 14절에 하나님의 언약들, 15절까지 그 언약들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많은 복들과 언약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특별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 또한 누가 인용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세요. 신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나 있는 곳이라는 요 단어가 호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디든지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또 우리식으로 이거를 오해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 가면 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프라는 단어는 그런 이렇게 끊어진 어디든지가 아니라 항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일 할 때는 옆에 계시고 나쁜 일 할 때는 안 계실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어디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꾸고 16절에 드디어 야곱이 잠을 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한번. 야곱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계셨는데 야곱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이 고백은 뭐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환상을 본 다음에 한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는 이 단어는 어디냐면 야곱 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기쁨과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 모든 것을 내 속에 계셔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고 행동도 함부로 못할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범죄를 조금씩 즐기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야고비가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판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야고비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예. 여기 이제 집이 이게 히브리어는 바이트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오이코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집은 사람 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장막을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문이 되는구나. 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문이 되죠? 여러분들 입술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를 할 때 그때라야 하늘 문이 그 사람한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안 믿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이르는 그 문과 그 열쇠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씩 쥐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베었던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었던 그 돌이 야곱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던 야곱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눕다는 것은 성경에서 눕다, 잠자다 이런 표현들은 다 뭘 얘기를 하냐면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육체의 자아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의식이, 그 의식을 주관하는 머리가 달아나고 그 위에 뭐가 붙은 거죠? 돌이 붙은 거예요. 돌베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뭡니까? 항상 반석을 얘기를 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육체의 야곱이 죽고 그 죽은 야곱의 머리, 의식 대신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머리에 붙은 반석이 다시 일어나는 거. 깨어서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내 머리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야곱의 돌머리예요. 야곱이 머리 나쁘다고 돌머리를 붙인 게 아니라 야곱의 머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렇게 좀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그럴 줄 모르겠는데, 신약에 보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요한까지가 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아십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바른 소리 했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인가요? 요한의 머리 주세요. 그러니까 목이 댕강 잘라져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뭐죠?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이 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머리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머리는 잘라지고 이제 그 위에 무슨 머리가 붙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머리가 붙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목베임 당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예수의 머리, 복음의 머리, 생명의 머리, 사망이 죽고 생명의 머리가 다시 붙는 것, 그것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없는 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육체의 사고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육체의 의식의 머리로 사는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머리가 붙는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란 가서 뭘 했죠? 온갖 사기 다 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머리가 우리 머리에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머리를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로시, 그래서 꼭대기, 통치자, 가장 먼저 된 자, 대장,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목이 달아나야 돼요. 좀 심각하죠? 여러분들 목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머리가 달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사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의 머리가 댕강 잘라져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육신의 머리가 잘라진 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잘라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4절, 죄송합니다. 20장이네요.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거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 사고가 아직 목배임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의 사고가 온전히 목배임을 당해야 그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와서 달라붙는데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전도하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러니까 아예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라 그랬죠?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싶은데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머리는 내 거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사고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공중에 새도 거쳐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서 잘 데가 있는데 난 잘 데가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나를 꼬리로 만드냐?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잠이 깨어서 일어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어디다 부은 거죠? 돌베개에다 이렇게 부은 게 아닙니다. 자기 머리에다 부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돼야 그때서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머리가 돼서 세워졌을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신약에서 또 다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다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란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요 교회는 또 뭐라 그랬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기둥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집 얘기를 하고 하늘에 오르는 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에서 사진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위에 또 있을 겁니다. 위로 좀 앞으로 가면 예, 하나님의 집. 요즘은 뭐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공법이 있지만 옛날 고대 시대만 해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온통 기둥입니다. 기둥. 다 기둥입니다. 그 로마나 뭐 콜로세움 신전 이런 거 보면 뭐만 남아 있죠? 지붕은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곧 집을 세운다는 건데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어떤 기둥으로 세워지냐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세워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기둥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고, 목자들이 장막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죠? 목자들이 자기 지팡이에다가 그 가죽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가죽을 둘둘둘 말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양들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가 저녁 때 잘 때 되면 텐트를 치죠. 어떻게 칩니까? 자기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가운데 꽂고 그 위에다 그냥 가죽만 세우면 몽골리안 텐트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을 세운다는 것은 곧 기둥을 세우는 거고, 그 기둥은 나무이고 지팡이고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둥은 또 신약시대에 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되죠? 기둥입니다. 누우면 죽는 거고 일어서면은 서 있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함축해서 요약해서 딱 한 구절로다가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더라. 그게 뭐죠? 저녁에는 사람이 눕습니다. 어둠은 죄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침이 되면 다시 벌떡 일어나잖아요. 기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둥이 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꾸고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돌 베고 조그만 돌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요만한 돌 기둥이라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 이렇게 붓는, 그게 아니라 야곱의 자아가 죽고 야곱의 자신의 자아의 머리가 잘라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서 교회로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건, 이것이 오늘 창세기 28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샘물길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육체라는 그릇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서 뭐냐면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 맨날 죽어. 나 날마다 죽어. 왜? 죽어야 또 부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겨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참 보기에 좋네, 요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강구하고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다 돌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석의 머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돌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까먹질 않고 단단합니다. 부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돌머리가 되심으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가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지난 인생들을 평가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늘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요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